우리의 생명이시며 영원한 소망의 근원이시며 또한 연약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참된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영광됨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누리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고 어찌하든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 아니 지금도 섬기고 계시듯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의 사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고 하니 언뜻 피동적이고 나약한 죽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죄값을 치름으로써 죄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한 죽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 죽음이라, 즉 죽음으로 죽음을 무너뜨린 기이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한 말은 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처리한 나머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충분하며 두 번 다시 반복하거나 무언가를 보탤 필요가 없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우리로서는 접근 불가능한, 우리 스스로는 이해와 또 설명 불가능한, 아니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를 위한, 우리를 대신한, 우리를 대속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무슨 뜻인가? 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처리한 나머지 그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충분하며 두 번 다시 반복하거나 무언가를 보탤 필요가 없게 하셨다. 죽음으로 죽음을 무너뜨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기이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우리의 죄값이죠. 그 죄값을 치름으로써 죄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강력한 죽음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 우리 신자는 그런 그리스도의 죽음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신자들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그저 흉내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고백 불가능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비록 우리 몸이 그 당시에 함께 못 박힌 것은 아니나 우리의 옛사람이 곧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서 살아온 우리의 부패한 성품, 곧 우리의 육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 결과 죄의 몸이 무력하여진 나머지 우리는 그동안 죄 짓는 도구가 되었던 삶에서 이제 놓여나 자유롭게 되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6절,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그 부패한 성품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을 두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그와 함께 살림받은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은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는 것이었던 만큼 믿는 자는 주와 함께 죽어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주와 함께 살림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지닌 자, 그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자 된 것이에요.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되었음을 밝힌 다음 11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앞을 또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 네, 사실 우리가 로마서의 6장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가장 난관에 봉착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 믿는 자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언뜻 앞의 내용과 별 다르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주의 깊게 읽으면 앞 뒤의 말이 뭔가 어긋난 듯한, 약간 어긋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림받은 나머지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되었음을, 그렇게 되었다, 이것을 말한 다음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로 여기라고, 이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여기라고 하니까, 즉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한 다음, 그렇게 말한 다음 다시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니,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예.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한 다음 다시 그렇게 여기라고, 그 이루어진 것을 사실로 여기라고 말하니 둘 사이에 이 틈이 벌어진 듯한, 또는 뭔가 간격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에 있을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에 있을 것은 자명한 일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으로 행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역시 자명한 일임에도 그렇게 여기라고 하니,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말로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어색한 겁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여기고 말 것도 없음에도, 이제 우리 보통 하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렇다면 그렇게 여기고 자시고 할 것 없지 않느냐, 이렇게들 표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여기고 말 것도 없음에도 굳이 그렇게 여기라고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에요.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림 받았다고 말한 다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본질이라, 그 내용이라. 이 역시 일반적으로는 이거 상상도 못할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림 받았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굳이 그렇게 여기라고 한 뜻이 무엇인지 헤아린다면 이제 헤아려가 보자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 완벽하고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죽음에 함께 묶여 있어, 연합되어 있어 죄에 대한 우리 신자의 죽음도 이처럼 확실하고 견고하여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임을 알리면서, 이제 기정사실인 내용을 알리면서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이 신자의 현재와 이후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히 기대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한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 죽음과 확실히 묶여 있어. 함께 묶여 있어. 그 확실한 죽음에 함께 묶여 있어. 죄에 대한 우리의 신자의 죽음도 결코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견고한 기정사실임을 알리면서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한 그 능력이 신자의 현재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역사하여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히 기대된다.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흔히 우리 신자를 가리켜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 고린도전서 1장 2절 신자를 가리켜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또 그냥 훑듯이 그냥 본 게 아니라 그래도 내용을 꼼꼼히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본 신자들이라면 이미 서두에 1장 2절에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성경은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부르면서도, 즉 이미 확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었음을 말하면서도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었음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온전치 못하여 육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영적 젖먹이로 대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며, 그래서 더 자라 성숙할 것을 기대하고 권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자람과 성숙에 대해서는 빌립보서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미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의 은혜에 대하여 이미 증거하고 있는 사도의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더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로 이것이 그 능력이 그 신자의 현재와 이후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그 효력을 나타내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오늘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그 은혜를, 그 은혜의 능력을 오늘도 누리고자 하노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내가 뭘 잡으려고 가는데 그것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일단 그렇게 보고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돌아와, 그런데 바로 이어서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여 그 정욕에 순종하게 하지 말며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아 사는 자들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이 권면 내지 이 명령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며, 앞에서 보았던 그러한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며, 따라서 그 배경과 의도가 어느 정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어렵고 까다로운 점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것이며, 구태여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태여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짚어드린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며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 생명을 따라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연히 따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상태이니까요. 그러니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연히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도구로 드리라고 권하는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 가치, 그 효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과,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다시 알려주면서 그 은혜의 능력을 지금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또 한번 분명히 해준 그 의미, 그것을 우리가 생각함에도 그러나 여전히 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구태여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죽었는데, 이미 이제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죽었으니까 자유로울 것인데 왜 굳이 종로로 타지 말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얻었지 않는가? 그럼 얻었으면 자연히 그 생명을 따라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 따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도구로 드리라고 권하는지,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좀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제기한다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도 우리가 오늘 처음 이렇게 접근하는 것 아니죠. 사실 이 로마서 6장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이제 좀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제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우리가 이제 알고 그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자세하게 밝힌 다음 믿는 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권하거나 명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주 봅니다만 간혹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아니면 사람이 이루어 가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정과 선택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택으로 인한 구원의 그 시작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역시 너무 기이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성도의 견인.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지켜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그 모든 성취에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관하시고 지켜가신다. 그 마지막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신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권하거나 명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개입하고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에 우리가 의문을 갖는 내용이 아니죠. 이렇게 좀 밝혀드리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그 마지막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권하거나 또 명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마치 개입하고 참여하게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참여하게 하시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개입하는 것 같이도 여겨질 만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의 원인은 한 가지 일에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개입할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사람이 개입할 수 없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없다는 그 오해 때문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좀 더 깊게 들어간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사람의 자유의지를 부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면 인간이 스스로 그 일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거나 좌절시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개입하거나 참여하는 것조차 배제된다는 그 오해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권하거나 명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개입 내지 참여하게 하시는 방식이 어떤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에 속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시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나 원인을 찾는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대하시는 방식이 특별한 것에서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나 그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대하시는 방식이 특별한 것에서 찾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 거주하게 하신 다음에 순종 또는 불순종을 사람이 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아담을 순종하는 기계적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종 또는 불순종을 사람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에 대하여 생명과 죽음으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선악 지식의 나무, 왜 굳이 그 나무를 세워가지고 왜 죄짓게 했고 왜 그렇게 죄짓게 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죄의 탓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죄된 심사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한 논리, 인간의 그 죄악된 생각의 이면에는, 아니 그러면은 아담으로 하여금 죄 안 짓는 존재, 순종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그 생각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피기로 하고요.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순종 또는 불순종을 사람이 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에 대하여 생명과 죽음으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만, 이 선택의 자유와 책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고귀한 존재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선택에 대하여
선택의 그 자유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이 선택의 자유와 책임이야말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정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고귀한 존재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와 같이 특별하게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는 이 방식,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는 이 방식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서도 여전히 지키시는 까닭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권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기계적인 존재로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이 점을 놓치거나 오해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요, 예전에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간구하며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구했을 때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완전한 그 지배, 은혜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면요, 마치 이제 우리는 어떤 고민도 번민도 어떤 영적 싸움 이런 것 없이 그냥 우리 사는 자체가 그냥 은혜예요, 그냥. 예.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그 꿈, 이런 기대,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런 구분, 이런 무슨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뜻이냐 이런 구분,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듯 번민하고 고민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 은혜가 날 온전히 지배하면 바로 여러분 그게 은혜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인격적 존재에서 추락시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기계적 존재로, 물리적 존재로, 자동 판매기, 정해진 대로 기계적인 그 원칙대로 동전 하나 넣지 둘 넣든지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가치, 둘의 가치가 떨렁 소리나며 떨어지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인 존재로 대하시지 않는다.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신다. 지금 이 절대적 기본 질서 원리가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와 같이 특별하게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는 이 방식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서도 여전히 지키시는 그 까닭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권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오늘 짚고 마무리합니다. 다만 아담의 범죄 후에 이제 범죄 후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부패한 나머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탓에 이 선택의 자유가 실제로 선을 선택하는 데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오직 은혜로서만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는요, 이 선택의 자유가 실제로 선을 선택하는 데는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이것이 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의 실체, 이것도 오직 성경을 붙드는 오직 성경으로 들어가는 교회와 또 신자들만이 이것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말씀의 진리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또 확인에 들어간 것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왜 또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을 이미 받았는데 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가? 왜 굳이 이런 명령이 뒤따랐는가? 우리를 창조의 기본 질서, 기계적인 존재로 대하시지 않는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부여한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대하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지켜지는 그 까닭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역에 이 범위와 이 규모 안에 절대로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무지한 사망의 무지에 처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끝없이 우리의 무지함과 그로 인한 연약함과 그로 인하여 오히려 은혜를 알면서도 또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기억고 깨닫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가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과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의문을 그대로 덮어버리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모른 채 하거나 굳이 또 머리 싸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습성을 또 붙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알고 말씀 안으로 그 진리와 은혜 안으로 참여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의 본뜻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가까이 감으로 진실로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죄의 종도로 타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리는 그 능력이 오늘도 앞으로도 역사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 성숙함에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그리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성결한 삶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을 오늘도 친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극복해가며 일어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한 주간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